이제 우리의 묵도함으로 오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이렇게 또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야말로 복받는 시간입니다. 주여, 이 시간도 왔사온즉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또 건강과 가정마다 꼭 필요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24장 부르고 나서 서미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24장. 예수 너를 오라네, 예수 너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거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거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거려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거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거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거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거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어려네. 주가 거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거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거시네. 저의 인도하심 따라 저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거려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오후 시간에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아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간섭하여 주시고 감찰하여 주시사 우리가 아버지 우리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시간들도 되돌아볼 때 언제나 세상과 타협하며 내 자아대로 살아온 저희들이 아닌지 이 시간도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이 너무나도 정말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힘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고 주님의 말씀에 관역을 맞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힘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세상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6월달에는 더욱더 나라를 사랑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또 희생자들을 더욱더 아버지 그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도 또 애국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6월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되어서 정말 살아갑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정말 힘든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도 저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화적으로 아버지 정말 남북이 또 아버지 통일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실감나는 이 지금 현실입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정말 영원한 천국을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더 지나간 시간들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현 정부가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또 정치를 잘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정말 우리 나라 경제를 살리고 사회가 안정이 되고 또 아버지 세계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맹세하며 세워진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도 이스라엘처럼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사오니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가 아버지 크게 발전이 되고 우리 귀한 아버지 인재들이 세계로 나아가서 정말 이 작지만 큰 나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교회를 되돌아보고 오늘날까지 서부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아멘. 아버지 앞으로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빈자리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늘 아버지 있게 하시며 아버지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아버지 교통이 늘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 또 가정에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필요한 가정에 건강을 채워주시고 아멘. 물질이 부족한 가운데는 물질을 채워주시고 아멘. 또 장기적으로 입원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하나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병상에서 아버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버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일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아버지 생업에도 복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평안한 가운데 주를 잘 섬기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날까지 단상에 세워서 저희들을 또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꿀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정말 인생이 변화되고 정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잘못된 것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멘. 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건강도 아버지 늘 함께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크게 정말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 보겠습니다.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자, 우리 성경 하나 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자, 43절부터 4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행전은 그 기록을 좀 잘 못했고요.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가 본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물론 구원을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엄밀히 따져서 택한 백성들, 그 백성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택한 백성들은 언제 택해놨을까요? 신학적으로 여러 학설들이 있지만 예정론을 우리가 주장을 한다고 하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놓으셨다, 이게 이제 예정론입니다. 창세 전에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 영원 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랬는데, 이 태초는 이 지구,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을 가리켜요. 그 태초.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계셨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창세전,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택해 놓으셨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바로 미리 택정해 놓은, 선택해 놓은 택한 백성들을 부르기 위해서, 주님께로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에 나타나는 태초는 이 우주 만물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창조할 때를 가리키죠. 근데 이 우주 만물을 시작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 말씀은 벌써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고 구원하기로 작정이 다 되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려놨거든요. 그 창세 전부터 벌써 구속사, 이것이 다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고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인지,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것이 태초가 시작되기 전부터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놓았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택하였느냐? 창세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니까 그때부터 우리를 선택을 해 놨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따지고 보면,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싶어서 내가 교회 나왔다,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예수 믿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해답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을 해놓은 거예요. 미리 예정을 해놨다면 이게 이제 예정론이거든요.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도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놨거든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미리 우리를 예정을 해놓고 선택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을 해놨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100% 중에 1%도 없어요. 구원은 100%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100% 중에 1%도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고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받고 이거 1%도 안 돼요. 완전한 100%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미리 예정을 해놓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저 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래놨거든요. 그저 주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그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딱 택해놨고 우리를 예정을 해놨고, 이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까지 나오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고 그 진리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저 주시는 바, 그저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100% 그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선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소유하고 이것은 영생 소유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이에요. 그냥 그저 주는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대가를 보고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물로 우리에게 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제 택한 그 백성들을 이제 때가 되매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그러니까 정해놓은 사람을 주님이 때가 되면 부르는 거예요.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이래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놨고 그래서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불러주셔서 흠이 없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그저 받아 누리는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때가 되었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을 부르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내신 거예요. 자, 마가복음 3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자,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택한 백성, 하나님이 부르는, 예수님이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표현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래놨죠. 그 택한 백성, 주님께로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은혜죠.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이 원해서 불렀다. 이제 이렇게 되죠. 그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주님이 우리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 주님의 은혜가 지극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부르니까 주님께로 나왔다는 거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자, 여기에서 부르신 목적을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왜 불렀느냐? 제자들을 왜 불렀느냐? 우리들을 왜 불렀느냐?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들을 왜 불렀느냐? 불른 목적이 예수님이 여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함께,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함께 하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른 첫 번째 목적이 함께 하기 위해서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죽는 그날까지도 주님 함께하고, 죽어서도 천국 가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고 우리는 양이 되어서 그렇게 살게 되죠. 이렇게 보면 주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이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굉장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곧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하죠. 그러면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주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했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셨고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령 받은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 속에는 굉장한 축복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 시간에 솔로몬에 대해 좀 언급했듯이 역대하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시니까 힘이 창대하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창대하게 된 목적이, 이유가, 원인이 하나님 임마누엘을 했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이래 보면서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니까 범사가 형통하게 되었다. 그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럼 최고의 축복. 어떤 보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보배가 없어요. 베드로서에는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보배입니다. 뭐 세상 부귀영화가 보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보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의 소원도 들어주시는 분이요, 그분이 우리 문제 해결자요. 모든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 보배 중에 보배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부른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 함께 하기 위해서 불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 또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보내사 전도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래놨어요. 그래서 불른 목적은 파송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잖아요. 선택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선포하고 나타내고 진리를 나타내고, 우리 사명입니다. 이게 그게 곧 정인이고 사람 낚는 어부고 그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항상 머릿속에 이 세상에 내가 보냄을 받았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보냄을 받은 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예요. 동네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나를 보낸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나를 보냈다. 보낸 목적이 뭡니까? 전도도 하며. 전도가 뭡니까? 도 전하는 거잖아요. 내가 깨달은 진리 전하는 거잖아요. 내가 체험한 거 전하는 거잖아요. 내가 발견한 예수, 내가 또 얻은 하늘나라,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가 영혼 구원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이 전도하는 이 일에, 뭐 전도는 외국 전도도 있고, 그 선교라고도 말을 많이 하죠. 국외 선교, 국내 선교, 뭐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 선교라는 자체가 전도라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면 꼭 외국에만 뭐 가서 전하는 걸 선교 이렇게만 하고, 국내 전도는 전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나 엄밀히 따져서 선교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전도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자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생명은 30분 정도밖에 이제 더 연장이 될 수 없습니다. 30분 후에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0분밖에 없는 시간을, 그 시간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병석에, 병원에, 침대에 다 꿀이 앉더니 세계 복음을 위해서 나는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30분을 다 꿀이 앉아서 기도하다가 숨을 거두었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세상에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자세를 꼭 가져야 됩니다. 요즘 보니까 외국 선교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선교지에 선교하는 선교사들도 어렵고, 또 가난하고 배고픈 지역에 이런 분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좀 힘써야 되겠다. 정말로 가난하고 힘든 이런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또 목사님들한테 또 지시를 해놨어요. 좀 이렇게 선교지를 한번 물색해보고 좀 내한테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남은 여생 사는 동안에 외국 선교도 또 해야 되고, 또 가까운 지역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또 힘써야 됩니다. 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불렀으니까요. 부른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 전도라는 게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발견한 거, 내가 깨달은 거 그냥 뭐 말하면 되는 거예요. 네?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런 가운데서 또 신령한 진리를 성령께서 역사하면 안 될 것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깨달은 거 전달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 여기 하나는 보면 여기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그래놨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이 귀신 쫓아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 삶 자체가 창세기부터 영적 전쟁입니다. 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어 주었는데, 아담 하와의 가정에 뱀이, 이 사탄이죠. 요한계시록에는 사탄 마귀라고도 하고요, 찾아와서 실족시키잖아요. 태초부터 마귀와의 전쟁은 이미 붙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전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전쟁인데, 욥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물어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뭘 합니까? 세상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녀왔나이다. 그리고 보고를 해요. 이거 보면 사단은요, 눈에 안 보여도 막 온 전신에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데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거 방해도 하고요. 예. 그 어떤 목사님이 그날 따라서 이상하게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안 되고 말이죠. 설교도 막 어렵고, 뭐 이상하게 막 교인들은 뭐 전혀 은혜 받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뭐 이상하더라는 분위기가. 그래서 영적으로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새카만 것들이 막 완전히 막 거미처럼 따닥따닥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속으로 막 기도를 했대요. 사탄아 물러가라. 막 기도를 했더니 이 안에 새카맣게 붙어 있던 것들이 싹 다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빠져나가고 나니까 그때부터 막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데 설교가 막 터지고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막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인데 마귀가 교회 안에도 막 출입합니다. 돌아다닌다. 가정에도 오고 동네도 오고 사탄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전쟁을 무조건 이겨야 돼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잖아요. 그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피하면 안 돼요. 성경 원리는 마귀를 피하라, 마귀에게 도망가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정면 승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두려워서 자꾸 피하다가 보면요, 이제 마귀한테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무조건 이겨야 돼요. 사탄을 이겨야 이제 우리 믿음 생활에 진정한 승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예배 방해를 하고 기도 못하게 방해하고, 지금 말하는 거 전부 성경적으로 다 기록된 거예요. 예? 헌신 못하게 하고, 이 마귀가요 영을 어둡게 만들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새처럼 와서 또 빼앗아가고 그러면서 계속 마귀가 장난치고 이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른 목적이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거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 힘 가지고는 귀신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못 이깁니다. 주님의 능력을 이기는 거예요. 주님은 귀신을 항복시키는 능력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갈 때 날마다 마귀를 이기는 이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몇 가지만 생각을 하십시오. 주님이 그럼 우리를 불렀잖아요. 자, 불렀는데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걸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주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본문이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이 원문적으로 보면 따르라는 말이 아콜루데이라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되 계속적으로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를 따르라, 이것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제의의 말씀입니다. 대통령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를 따르시오, 이래도 이게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최고의 능력자 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나를 따르라, 이거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런 부르심이고 주님의 제의의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 이럴 때 성경적으로 보면 한 세 가지 종류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죠. 자,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이런 형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예수님이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보배고 예수님이 나의 행복의 조건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의 전부다 생각하고 세상의 모든 거 다 포기해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도 없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주님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이 완전하게 책임지는 거예요. 그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님 한 번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좋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이런 교훈을 받고요. 또 하나는 세상 것에 집착하여서 따르는 것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세상 것이 너무 좋고 세상 것에 너무 집착되어 있다가 보니까 아예 포기해버리는, 주님 따르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주님이 무조건 따라오라고 할 때 아무리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 해도 다 포기해버리고 주님 따라갔으면 이 사람도 아마 훌륭한 제자로 서였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부자였기에 너무 아쉽고 아까워서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있는 거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늘에 보화가 있을 거야. 따르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 포기하고 슬픈 얼굴로 주님 곁을 떠나버리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조금 하다가 세상 것이 더 좋아서 주님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를 못하고 그거 포기해버리고 그냥 세상 것을 따라가 버리는 이런 형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따르는 것을 지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럼 주님 따르라 하면 이 이유를 불문하고 지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주님 따르라 하면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그냥 가야 돼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이유가 붙습니다. 우리 집에 이렇게 아버지 장사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 장사부터 먼저 장례식부터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주님을 따르도록 해 주십시오. 지체하는 형이죠. 이런 형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조금 있다가 교회 나갈게요. 조금 있다가 신앙생활 할게요. 이런 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자녀들 다 키워놓고 나갈게요. 나 조금 더 늙어갖고요. 이제 직장 생활도 안 하고 그때 내가 교회 나갈게요. 여러 가지 형들이 있더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지체하는 형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체하는 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현재형으로 분명히 나를 따르라 했거든요. 이거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 있어도 그냥 나를 따르라 할 때 무조건 주님 명령에 따라가는 이런 자세를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분명히 영광의 길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영광의 길 맞습니다. 영광의 길인데, 그런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변함없이 주님만 쫙 신앙생활하면서 따라가는 것은 분명히 영광의 길이지만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핍박의 길일 수 있고 배고픈 길일 수 있고 외로운 길일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한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물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일 할 때 환영도 받고 칭송도 받고 뭐 그런 때도 있지만은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핍박받고 어떨 때는 신앙생활 진짜 제대로 잘하려고 하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보면 배고플 때도 있고 굶주릴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분명히 영광의 길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거는 정말로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그 영광의 그 무거운 십자가는 정말로 빛나는 영광의 십자가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무거운 짐 많이 지고 무거운 사명을 남달리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직분도 다르잖아요. 직분도 큰 직분을 받은 사람이고 적은 직분, 우리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이거 각자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가벼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무거운 십자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는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제의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 십자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남보남도 헌신도 충성도 많이 해야 되고 희생도 많이 해야 되고 막 그런 무거운 십자가 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주일날 뭐 오전 예배만 하면 나오면 막 일주일 땡이고 막 헌신이고 무엇이고 뭐 거기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가벼운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공력이 나타나는 날이 와요. 지고 간, 일한 대로 보상받는, 십자가를 지고 간 만큼 보상받는 공력이 나타나는 날이 와요. 이게 곧 일한 대로 갚아주는 날이에요. 그것도 각자가. 그때는 정말로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충성한 사람은 그만큼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상 받을 게 많겠죠. 이런 면에서 오늘 성도는 죽는 그날까지 영광의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요약해서 한 2가지만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것처럼 해줄게요. 두 번째는 주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본문 45절 46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빌립은 나다나엘 전도해서 예수님께 인도했죠. 안드레는 누구를 인도해서요? 베드로 인도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사람씩 뭐 전도했는 거 별스럽지 않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한 사람씩 전도했는 것으로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도한 이 사람들이 큰 일을 감당하죠. 예? 베드로 한 사람 전도했는데 베드로 이 한 사람이 폭발적인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막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예? 또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런 이적이 나타나니까 베드로의 기도 앞에 이적이 나타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안드레가 베드로 한 사람 전도한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베드로 한 사람 전도했는데 베드로가 그냥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거 보면 한 사람 전도를 우리는 귀중히 여겨야 된다. 이런 그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이요 은혜 받고 영적으로 무장하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7년 정도를 선교를 하는데요. 이 전도의 열매가 안 맺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낙심이 되고 그래서 막 철수를 할까 이런 와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일학교 어린 생명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그때부터 이놈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애를 하나를 믿음으로 잘 키우는데 이 선교사가 성경 가르치고 사랑으로 대하면서 다 키우는데 이 하나가 커갖고 아프리카 전역을 뒤집어 놓더라는 거예요. 왜? 이 한 사람이 막 위대한 역할을 하는데 아프리카 전역을 막 복음으로 막 뒤집어 놓는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거 보면 한 사람 전도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의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마음에 간사가 없고 진실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에 이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죠. 간사한 것이 없다. 헬라 원문을 보면 돌로스라는 낱말로 되어 있는데요. 사기, 속임, 강교함, 거짓됨, 교할, 허위 이런 게 없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사람이 아주 나다나엘이 진실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당장 네 속에 간사한 게 없다, 돌로서가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너는 진실한 정직한 사람이다. 깜짝 놀래. 아니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다 입에서 나가는 소리가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느니라.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화과 잎이 크니까요 그늘을 많이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밑에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 경건 생활을 옛날부터 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또 우리나라로 말하면 꼭 정자나무 밑에서 말이죠. 사람들이 시원하고 좋은 그늘 밑에서 어울려서 먹고 교제도 나누고 하듯이 마찬가지예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어떻게 보았습니까?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원문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정확하게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있는 것을, 그 경건 생활하는 것을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한마디 앞에서 나다나엘은 당장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이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1장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주 주님의 위대하심을 그대로 고백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경건 생활하는 것을 아무도 보지를 않았는데 그 시간에 예수님은 보았단 말이죠. 그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눕고 가는 길을 알고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 이걸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나다나엘이 그래서 주님을 시인했거든요. 어떻게 나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다 보았다고 하니까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행편을 주님은 다 압니다. 우리의 환경을 다 알아요. 우리의 기도를 알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안다 그랬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내 행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주님께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고백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맺으면서요,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참 영광스러운 부름입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보내어서 전도하려고, 귀신 쫓도록 하려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어요. 부름받은 우리들은 나다나엘처럼 하나님 앞에 간사함이 없는 그런 정직하고 진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죽는 그날까지 나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발견한 예수, 내가 깨달은 진리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 나다나엘의 모든 것을 주님이 부르기 전에 다 알고 계셨잖아요.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 말은 주님 앞에 오기도 전에 주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행편을 다 알고 있다, 그걸 시인을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모든 거 다 내어놓고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내 모든 행편을 잘하는 주께서 내 소원도 들어줄 것이고, 그리고 채워줄 것은 채워줄 것이고,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찬송합니다.